샬롬.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으로 긍휼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긍휼과 성경에서 하는 긍휼,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어떻게 표현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과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치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 긍휼 그러지만 현재는 이 단어를 그렇게 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옛스러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현대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인자, 인애, 사랑, 자애, 여러 가지로 자비 이런 식으로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뜻이 원래 한글말에 히브리어를 옮겼기 때문에 한글에서 비슷한 말로 긍휼이라고 옮겼는데, 그냥 사전을 찾아보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사전엔 정의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떤 단어냐면 라함이나 헤세드란 단어가 긍휼이라고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선 긍휼, 세상에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에서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또한 자기 시간이나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는 사람,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세상적인 긍휼처럼 더 큰 의미도 있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맞는 사람에게 자기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도 됩니다. 긍휼,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꼭 긍휼이란 단어는 크리스찬의 전용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는 긍휼은 그럼 세상에서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냐는 궁금증인데, 세상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진 긍휼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는 사전적인 정의보다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뭘 싫어하는 것보다 더 크고 심한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의미를 주어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축복을 깨닫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긍휼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법이고, 이것은 꼭 잘한 사람, 강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약자도 심지어 범죄한 사람까지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일방적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남녀 간의 사랑 나누면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긍휼은 베푸시는,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말에 긍휼이 좀 더 가까운 것은 자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비하심은 또 어떻게 행동하냐면 불쌍히 여기심, 민망히 여기심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 NIV 같은 경우는 peaceful, 안타까워하심, 가련함. 그래서 긍휼이란다는 것이 마치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 정이란 단어를 영어로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믹스한 이런 필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긍휼은 좀 더 복잡하고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는 뭐로 어떨 때 이 긍휼을 썼는지를 알아보기를 좀 어려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좀 예를 들어봤습니다. 작은 목자가 즐겨 쓰는 건 크리스찬들에게는 심퍼시가 있어야 된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에게 베풀려는 심파시가 있어야 된다. 또는 다른 말을 표현하면 동일시, 나와 그 사람이 이럴 때는 어떨까?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이심전심 또는 역지사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마 이런 비슷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드리는 멀시, 자비, 긍휼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수준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온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긍휼, 성경에 나오는 긍휼이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헤세드, 긍휼이 헤세드입니다. 구약에 많은 헤세드가 나오는데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두 단어가 같은 뜻의 긍휼인데 라함이란과 헤세드란 단어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쓰셨던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쓰셨는지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으면 이렇게 두 사람이 역할 분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호세아고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 역할을 맡는 창녀자,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으로 이걸 바꾸게 되면 예수가 됩니다. 구원자는 뜻이에요. 구약의 이름이 호세아인데 신약의 이거는 히브리어고 호세아고 헬라어로 바뀌게 되면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역할을 볼 수 있는데 호세아서는 이것은 예수님이 신약 시대 왔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언하고 예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호세아서가 진행되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수없이 많은 여인도 많은데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했으니까 음란한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결혼 관계처럼 끈끈하고 특별한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신을 원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서 눈이 세상으로 타락한 거죠. 그 타락한 상황을 음란한 여인 고멜로 비유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 이게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가 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지하는데 그러나 그는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았죠. 음란하게 낳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에겐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보니까 고멜이 음란하고 자기 남편 하나도 만족 못하고 바람을 피는데도 아이를 낳는데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로루함, 즉 축복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 로루함이 앞에 로가 붙은 반대, 낫이란 뜻입니다. No mercy. 하나님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은 자녀에게 축복을,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경고죠.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서서 있는 모습,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낙심하는 모습에서 보여서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않죠. 하나님은 따로 믿고 세상과 자기 판단 따로 하죠. 여러분 초조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초조할까요? 맡기세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맡기지 못하니까 로루함이 너에게 멀씨가 없다 이렇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징계를 하고 경고를 하는데도 또다시 고멜은 두 번째 아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로함이라고 했습니다. 한 단계 더 범죄를 하고 한 단계 세상 신으로 가고 한 단계 자기 판단대로 나간 거죠. 그때 이제는 자비가 없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화가 나셨고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지만 그래서 로루아마 자비가 없다.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No mercy, not my people. 그런데 그럼에도 이 호세아서와 이 성경의 그리고 하나님 뜻의 면면이 흐르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음란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욕망만을 바란 사람도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로 변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주는 그 과정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주시는 것을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못됐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을 라함 긍휼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할 만큼 그만큼 범죄한 사람들 내 백성 암미로 바꾸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적당히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키는 것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려는 것이 그것이 긍휼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겠다고 제일 처음에는 경고를 했죠. 하지 마세요. 나빠요.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그 말도 안 되지만 사랑해 주겠다. 그러면 돌아올까요? 근데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그렇게 한 손으로는 잘못했던 거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도 끝끝내 돌아가고 아무리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미워하고 싸우지 말고 하루하루 즐겁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래도 귀로는 듣는데 아무도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면 그렇게 돌아와서 한 명도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마지막 날 끝까지.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징계해도 안 듣고 사랑해 준다도 안 듣고 그렇게 아무리 외치고 부르셔도 귀로는 듣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발걸음이 움직이지 못하는 베풀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내 안에서 불붙듯이 타오르는 거라. 와, 이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사랑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순서로 하나님의 긍휼이 좀 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과 힘든 날 하나하나 보면서 좋은 날에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힘든 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멀시하고 버리는 것 같은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비록 그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을 축복의 대하라 인도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느끼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같이 세상에 가끔 못된 부모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자식을 키워다 보면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부부간의 사랑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자식을 향한 사랑, 어머니가 자녀들에 대한 사랑, 여기는 아버지라 표현했지만 또 동일하겠죠. 그 사랑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가 없습니다. 그냥 베풀게 됩니다. 성경은 긍휼을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함 여겨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이제는 알고 돌아와서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제하실 때 이 말씀 받으시고 믿으시고 일어나셔서 불신과 좌절과 낙심에서 제발 일어나셔서 환하게 미소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니 우리가 고독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좌절과 낙심 때문에 우리 가슴이 바짝바짝 마르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갈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 시원하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긍휼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긍휼을 받게 되면 우리 이웃에게도 나 아닌 다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잘했네, 무엇을 부족했나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연약하고 어디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갚아주고 얼마나 힘들까라고 위로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내 상처가 도져서 상대방까지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얼마나 힘들까라고 베푸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을 중에 가련함을 본다 그랬잖아요. 심파스일 때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심파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가 교회에 대한 것이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죠. 나는 강해, 나는 뛰어나, 나는 능력 있어, 나는 명문대를 나왔어 하는 자부심으로 세상에 교만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영원히 닫혀 있죠. 세상의 지식이 지혜가 그리고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의 그 능력이 없으면 눈먼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죠. 하나님의 저스티스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는데 그러나 심판하기 전에 한 번 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들에게 새롭게 할 기회를 주죠. 이 얘기는 무정하고 교만한 현대인 우리들 정말 정이 없어요. 옆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다치지 않으면 전혀 감동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심퍼스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퍼스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할까요? 우리 안에 끼어있는 죄와 허물을 자복하시면 하나님의 불쌍히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으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머물게 하는 죄와 허물과 미움과 용서를 버리십시오. 그럴 때 그 버리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딱딱하게 쌓여있는 그 알들이 다 끼어져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긍휼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긍휼히 여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 이 답답하고 험한 세상의 빛에서 생명의 길, 참된 인생의 빛을 보고 따라 나가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밝은 것 같지만 그 밝음에 취해서 절벽에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은 믿지 않고 심판하고 조롱하려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들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케 하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의 법이 모든 사람들 둘러싼 좌절과 낙심과 죄악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도록 인도하는 것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것을 아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단지 물질을 좀 얻고 옷을 얻고 좀 더 잘만한 따뜻한 처소에서 머물도록 허락하는 그런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다 포함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다가 다시 사실은 죄에서 해방함의 사랑, 긍휼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긍휼 참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비와 베품과 나눔과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대에서 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지만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부로 변화되고 세상의 빛과 생명을 길로 나아가게 인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해방되는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려서 그 모든 사람들도 좌절과 낙심과 미움과 원망에서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